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이런 여러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었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부모와 형제도 잃고 임신 중이던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뭐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버티게 한 힘이 있었어요. 이분이 입소할 때 이제 평생을 연구했던 그 원고를 이렇게 코트 안에 숨겨가지고 들어갔는데 입소하는 과정에서 수용소 입소 과정에서 모두 압수당하고 말았대요. 이게 얼마나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연구에 대한 책을 다시 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극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내가 세상에 전하겠다. 이런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그분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박사님은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정리해서 Man's Search for Meaning,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지금까지도 현대 심리학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이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인생은 분명히 그 가는 길이 좀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가는 길에서 보람을 찾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고 사는 동안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할 내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표정이 오늘 설교가 어렵겠구나. 어려운 질문 같지만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명확한 결론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네, 대부분이 다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상 7원이 아니고 가상 6원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꼭 마지막 말씀 같죠. 하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었다는 그래서 6번째 말씀이에요. 가상 6언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이제 두 단어예요. 하지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 단어거든요. 테텔레스타이는 원형이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나라 성경은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성경,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라틴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찾아봤어요. 다 같은 의미의 말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찾아는 놨는데요.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그 나라 언어를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대체 뭘 끝내셨고 뭘 완성하고 무엇을 성취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대요. 다 이뤘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다 끝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끝내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끔찍한 고난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을 성취하셨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거란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실 동네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일들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전생에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고요.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도 여러 개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 제비 뽑아 가졌던 거, 목 마르신 거, 신 포도주를 받으신 거 이런 거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걸 성취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300개 이상의 구약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됐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요.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이제 성취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위에 또 성취하신 게 있어요. 바로 빅토리, 승리입니다. 승리를 성취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꿈치. 인간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하실 거래요가 아니고 할 거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탄 마귀는 분명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는 겨우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요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어지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탄, 죄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성취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승리를 성취하셨다라는 선포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건 또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셨다 그랬죠? 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도 성취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구속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요. 제일 먼저 선포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복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가끔 이 거장들의 책을 읽다 보면요. 딱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그 탁월한 깨달음에 참 놀라곤 해요. 역시 거장은 달라요. 제가 최근에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랬는데요.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 책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인류 최초의 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인류 최초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데 이 목사님은 인류 최초의 죄가 자살이라고 하시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죄는 맨 처음에 자살로 나타나 아담이 자신의 영적 생명을 파괴하였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자기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맞는 말이죠. 이건 그냥 제가 농담인데요. 여러분 졸릴까 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담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뱀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뭐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뱀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 생명이 죽었어요. 인류는 이제 모두 다 죄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요. 결국은 그래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손수 창조하신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열심과는 반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또 살았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일에만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홍수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이 됐나요, 이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금방 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는 일이에요. 중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백성들의 뜻과 기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하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주길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은커녕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수가 실행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간을 통해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애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또 이끌어 오셨던 그 구속사가 이제 완전히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위대한 구속사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걸까요? 여전히 인간들은 지금도 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요, 여기 본문에서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헬라어 문법.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이 완료형이라는 게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완료형의 뜻은 뭐냐면요, 굳이 길게 번역하자면 이미 이루어져서 현재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이루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완성하신 구속사가요, 지금까지도 완성된 채로 그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내가 지은 모든 죄마다 다 짐승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대체 뭐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짐승을 잡다가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짐승을 죽이고 잡는 거 내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을 잡아요. 잡다가 아유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제사를 지키셔? 이러면 그걸로 또 한 마리 잡아야 돼요. 하루 종일 짐승만 잡고 있어도 부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십자가 속죄 제사는 달라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거예요. 여러 번이 필요 없어요. 단번,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해요. 영원한 제사예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 속죄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아멘. 그 위대한 일을 다 이루었다. 브래드 피트 배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신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 대규모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이 그리스 주변 지역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테살라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가멤논 왕이 테살라의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로 이렇게 전쟁에서 피 흘리지 말고 그냥 우리 또 너네 대표 장수 한 명씩만 나와서 대표로 결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미케네의 장수가 이기면 테살라가 미케네의 속국이 되기로 하고 테살라의 장수가 이기면 미케네가 깨끗이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살라의 왕이 이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테살라에는 보그리우스라고 하는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이런 거인 장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케네 왕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바로 전설적인 영웅 아킬레스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킬레스는 자신보다 머리 2개는 더 큰 거인 장수인 이 보그리스를 단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테살라의 왕이 약속대로 이 테살라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봉을 미케네 왕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군대의 대장들끼리 결투를 벌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 군대의 승패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고대에 실제로 행해지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고대 이집트나 고대 어떤 로마나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이런 결투의 모습들이 실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우리 대장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은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미 온 인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에게도 또한 지금부터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유효해요. 그 승리가 유효합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완전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승리는 선포됐지만 아직 마귀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고지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백마고지 전투 아시죠? 그 백마고지 전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애록고지를 두고 이제 한국과 북한 부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드디어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남과 북의 대표들이 휴전 협정서에 서명을 했어요. 당연히 뭐 남 또 북의 모든 병사들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막 희망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시 전투 명령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휴전 협정서가 12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시간 동안 에lok고지를 최종으로 점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북한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그 기쁨에 젖어 있던 양국 병사들이 다시 침통한 마음으로 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 겨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마귀 군대는 패했어요. 예수님의 승리 선언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이미 효력 발생이 시작됐지만 이루어져가는 중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겁니다. 마귀의 잔당들은 그때까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 예수님의 제자 많이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건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이 완료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계시죠? 우리가 뭐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 구경하시려고요? 아니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선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해 주신대요. 이 모든 게 뭔데요? 그렇죠. 33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사명 위해서 살면은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 친구분이신데 오래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들이랑 저랑도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양 집안이 참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안타깝게도 병으로 상당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고 제가 어머니께 들었어요.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셨대요. 하나님, 제 친구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더 많이 좀 하게 하시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너의 친구는 내가 맡긴 일을 다 하고 왔단다. 여러분,
조금 더 가족 곁에 계셨으면 좋았겠고 일찍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지만 짧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맡겨주신 사명을요 다 완수하고 가셨대요.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다 완수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열심히 추구하다 그렇게 가는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께 가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교회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복받은 목회자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